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3년 반 동안 활동하실 때에 바울은 멀찍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바울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 속에 이 신앙이 불길 번지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위협해서 안 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핍박 때문에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살기등등하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거기 가다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일반 태양빛보다 몇 배나 밝은 빛이 바울에게 쏘입니다. 말에서 떨어졌죠? 눈이 멀었어요. 순간 그 섬광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 시력 검사하다 보면 이 섬광이 탁 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 안구 건강을 측정하는데 그거는 길게 갈 때는 5분이나 가요. 그 불빛이. 근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시력을 상실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더듬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신데 나를 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겠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야,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너만 손해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네 발이 아프지.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니까 얼마나 심장 떨렸겠어요? 그래서 입맛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러는데 식음을 전폐하기 전에 이미 입맛을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도중에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날 텐데 기도해 주어라.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 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왔다는데 날더러 사자 입으로 머리 들이밀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택한 그릇이야. 여러분, 내가 택한 그릇이야. 택할 사람이 없어서 핍박하는 사람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남편, 가족들 전도만 하려고 하면 성난 사자처럼 그저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그래서 저 인간은 예수 믿기는 틀렸나 보다 생각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접하게 될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에게, 앞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러면 12제자 뽑을 때 그때 뽑으시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나니아가 찾아갔어요.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왔노라고. 와, 사울, 이건 또 웬일이에요? 길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만났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보냈대요. 머리다 손으로 얹고 기도하는데 눈에서 콘택트 렌즈 같은 비늘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라고 인사했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그동안 알았던 율법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 알았던가를 깨닫고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초점이 됐어요. 바울에게 부활은 세계관입니다. 부활이라는 렌즈로 율법을 보고, 부활이라는 렌즈로 교회를 보고, 부활이라는 렌즈로 미래를 보고, 부활이라는 렌즈로 교회를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이라는 렌즈로 바라본 세계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부활은 성경적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부활을 모르고 교회 생활 할 수 없어요. 부활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면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진정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을 경험하면 바울 사도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알았던 신앙 세계가 아닌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가면 한마음 교회라고 있어요. 침례교회인데 김성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갑론을박이 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이제 잠잠해진 것 같아요. 이 교회 교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복음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모두 다 한결같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관통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근데 자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벽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내가 아무리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을 미안하지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결코 그게 이해되어진다면 성경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말씀이 나를 끌어가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하면서도 성찬식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집 목자방에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즌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끼어있는 이 시즌, 그리고 이번 주간, 주일 지나고 이번 주간이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껴있어요, 다음 주간에. 근데 이 시즌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100년 만에 이런 팬데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타이밍에 기가 막힌 분이세요. 요나를 물에 던졌더니 고기 안에 기가 막히게 큰 물고기 준비해서 덥석 삼키잖아요.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맞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점에 왜? 암을 정복할 만큼 의학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 평균 수명이 100년을 넘어 120년을 내다보고 있다고 전 세계가 들떠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IT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는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간다고 모든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흥분하고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의학이 발달한 것 같은데 속수무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왜 생겼는지조차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게 의료진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백신이 이제 4월 달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빨리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질병의 몇 퍼센트를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아요. 아직도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이 우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 14가지 이상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를 덮칠 거라고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요? 이 일 끝나고 난 뒤에 세계 여행은 거의 끝났다, 그렇게 봐요. 이제는 세계 여행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국내 여행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 틈만 나면 저 세계로 가가지고 세계를 뒤집고 다니던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국내에 감추어진 여행지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그래요. 세계 여행 자제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업무상이 아니면은 이제는 해외여행이 아마 절제될 것 같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기업화되는 것처럼 팽창되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딱 닥치고 나니까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이 사시적 안목으로 바라봐요. 눈이 따가워요.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교회 못 나오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행여나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내가 옮길까 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교회를 그렇게 아껴서 못 나오는 교인들이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그분들에 대해 서운한 생각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고마운 거예요. 물론 내 몸에 바이러스가 붙었다가 성령의 불로 태울 줄 믿고 나오면 더 좋지만 더 좋지만 그런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내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교회들이 이러니까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연락하는 목사님들마다 똑같이 한결같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똑같아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생각 않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교회란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돈이 있으면 뭐래요? 쓸 수가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래? 돈이 다 돼요? 미국은요, 마트에 가서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이상을 못 사게 한대. 이제는 하도 사재기 하니까. 우리나라는 워낙은 배달의 민족이라서 사재기 안 하잖아요. 저는 한 통하면 다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배달 문화가요,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세계를 정복했다고, 대한민국이. 참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여기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교회를 보고 다시 미래를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아니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15장 3절 4절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게요? 여기 성경대로 말은 구약입니다. 구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 곳곳이 이 말씀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제자들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해? 내가 부활한다고 했으면 3일 만에 무덤에 와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놈들. 응? 새벽에 안 나와? 집에서 잠만 퍼질러다? 이 고얀 놈들. 내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나 부활 안 해.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 없어도, 마중 나온 사람 없어도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정서는 공존할 수 없어요. 무서우면 무서운 거지 무섭고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움이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커서 무서움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의 아침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만 주님의 부활이 더 커서, 그 기쁨이 더 커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야.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내 지성이 아니야.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졌던 죄의 짐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니까, 주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어요. 그 예수님이 외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왔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폭행하고 탐욕 부리고 이러한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벽하게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서 무덤을 막아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 끝났습니다. 탕감 끝났어요. 아멘 하셔야지. 딴 때는 몰라도 이럴 때는요, 스님도 아멘 할 거야. 지불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어. 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의로운 거야. 주 예수 안에서 너는 의로운 거야. 그래서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반면에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에 허덕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단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곰곰이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요. 거의 39년, 이제 내년 가면 40년인데 참 기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너무 좋아서 눈물 날 정도로 좋았던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목회의 고비마다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살아계셨던 부모님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짊어졌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이야기 못해요. 제 아내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바로 쇼크 받아요.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야기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목사의 아들, 딸로 행여나 부정적 영향 끼칠까 봐
얘기 못해요. 그 아픔을 끌어안고 혼자 고뇌해야 합니다. 혼자 울고 혼자 뒤척이고 잊어버리려고 밖으로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일에 얽매이고 그거 잊어보려고 교회에 오히려 더 몰두하고, 그래서 사역의 중독까지 저에게 왔었어요.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저의 무기력함에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서,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서 숨통을 조여가며 전전긍긍하며 식은땀을 흘려가며 그러며 밤을 새운 적도 있었어요. 혹은 차를 몰고 나가서 한없이 방황하며 헤매이며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혀서 여기저기 말없이 돌아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기록한다면 노트 한 권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것 없는 건 다 주었는데 서운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원망하는 이야기 들을 때면 뼈 마디마디가 다 부러지는 것 같아요. 목회할 의욕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나와 함께 동지가 되고 동역자가 된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을 때에는 목회 의욕이 다 꺾였었어요.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설교를 오해하고 오해했다는 말이 들릴 때에는 설교할 용기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서 다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9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나도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나도 다른 교회로 가고 싶고, 나도 다른 교회 청빙 받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맡기신 주님 앞에 다시 절규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눈물이 범벅이 될 때 주님은 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힘내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러는 사이에 때로는 하나님이 다 손질해서 평정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도움의 손길이 오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 오거나 찾아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밥 안 먹어도 괜찮은데 부활의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의 23절에 보면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는 그날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두 번째, 그날의 승리를 보장하는 부활입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장하는 그날이에요. 43절,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 가운데 살면서 바둥거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때로는 사실은 제일 힘든 건 나 자신이에요. 내 성질, 내 성격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저의 조급함 때문에 힘들어요. 저의 포용력이 넓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 자신이 내가 왼수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죄인들을 선택하신 주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 같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다. 내가 가장 적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택하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영광 받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남편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들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내가 쓰임받은 것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식들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하고 왼수 같은 놈이라고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호적에서 지운다고 내 자식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결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죽은 신앙이 반드시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영광스러운 그날, 썩을 몸으로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 주시고, 땅의 것으로 봉사했는데 하늘의 것으로 일으켜 주시고, 육체의 것으로 심었는데 영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죄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바라본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내 영혼에 밧줄을 묶어, 이걸 보고 소울타이라고 그래요. 소울타이. 내 영혼을 이 죄의 줄로 묶어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을 죄의 소울타이를 끊어내고 이 사슬을 끊어내고 찍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은혜를 얻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들었던 찬양 중에 브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 점들이 참 좋아요.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강력해요. 브레이크 체인. 내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찬송을 들으면 막 내 몸에서 막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막 폭발력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중독 증세 끊어내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왜 죄를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고민하세요? 근심하는 거 있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돼서요? 세상은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그 능력으로 나아가라.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온 세계 교회 안에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승리의 선언이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분리, 다툼, 위험, 유혹, 위험, 슬픔, 아픔, 상처 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코 헛되지 않은 승리가 있어요.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헛되다는 말은 공허하다, 쓸모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내가 이래봐야 소용없어. 그거 귀신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살그리는 얘기,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서 거두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거두는 거는요, 세 발의 피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거두는 거는 30배, 6배, 100배의 하늘나라 것으로 거둡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헛되었다면 교회가 오늘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스탈린의 탱크 밑에 교회가 깔렸어도 수십 번 깔렸고요. 독일 나치 치하에서 교회가 무너졌어도 수없이 무너졌어요. 근데 교회는 결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견실하라. 견실하라. 견실하라는 말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마라. 확고부동하게. 이 뒤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 앞에 견실하라는 말은 가치관, 가치관, 세계관. 믿다가 흔들리고 이게 아닌 게벼. 내가 잘못 생각했네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은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성경대로 쓰여져 있는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력이 짧아서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다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내 감정에 의해서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공간적 개념. 마치 이런 거예요. 군대 가면 보초 쓰죠. 여자들은 모르겠다. 매일 밤마다 보초를 써요. 시간 해놓고 1시간씩 보초를 써요. 보초 쓰는데 보초병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근무 이탈입니다. 전시에는 군법회의에 송부돼서 군대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근무지 이탈하면 사형이에요. 전시에는 사형. 그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의 안전을 소홀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여기 흔들리지 말란 말은 그 말이에요. 네가 서 있는 위치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서 있는 위치 지켜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화장실 가고 싶어. 스톱! 거기 서 있어. 움직이지 마. 우리 가끔 우리 예배 팀들이 찬양 끝나고 자리에 들어가면 습관인 것 같아요. 꼭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물 먹으러 가든지.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팀은 결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그게 전국 교회의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생겨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예배팀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어째 하필 끝날 때마다 목이 그렇게 마르고 하필 끝날 때마다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을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되면은요, 안 갔다 오면 허전해, 서운해. 그래서 위치 지켜야 돼요. 위치. 흔들리지 마라. 위치 이탈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지켜라. 남편은 남편의 자리 지켜라. 아내는 아내의 자리 지키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 이 공무원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본교회는 못 오고 딴 교회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 교회 가서 감독하고 오라니까 갔대. 오늘은 저희 교회 오늘은 안 왔어요. 안 온 이유,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이 시청에 근무한대요. 근데 지난주부터 모범적인 교회는 감독관을 안 보냈대. 날도록 물어봐요. 목사님 지난주에 왔었냐고. 왔었지.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안 왔대. 모범적인 교회는 안 간대. 그럼 우리는 안 모범적인 교회인가? 근데 오늘은 안 왔어요. 내가 물어볼 거야. 그 교회 오늘 왔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청에서 신의회 회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그래 자꾸 교회하고 마찰이 나니까 신의회에서 갑시다. 그래서 신의회가 결정을 했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야,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시청 신의회에서 오셔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러고 가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전부 신의회 회원들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럼 뭐 같이 은혜 받고 좋지 뭐.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런 일이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위치 이탈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서야죠. 어렵다고 목사가 그 위치 떠나서 클럽에 가면 되겠어요? 장모님은 장모님의 위치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위치에서, 목자는 목자의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주어진 위치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희생하며 내가 내 삶을 희생하며 내 위치를 지킬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의 기초를 둔 사람은 요지부동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주의 일, 주의, 여기 일이라는 말,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재미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열정, 재미있어. 그러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내려왔더니 우리 손영진 집사님이 막 여기 쓰레기를 막 정리하고 있어요. 집사님 뭐예요? 왜 쓰레기를 뒤져? 그랬더니 그 청소 당번이래요. 자기 목장이 본당 청소를 해요. 근데 다 어디 가셨어? 저희 목장은 관리 요원들입니다. 혼자 쓰레기 정리 다 하고 본당 청소하고 마스크 쓰고. 아니 집사님 누구 좀 부르지. 아들 좀 부르고 그러지. 아마 아들은 그 시간에 데이트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먹고 살아야지 뭐. 근데 혼자 일하면서 전혀 불편한 기색을 안 해요. 그분은, 그 손집사님은 아마 그게 은사인가 봐. 경상도 말을 써서 가끔 오해받기는 해요. 말투가 거칠어서. 근데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네. 전 양반이 마음은 착해요. 경상도 말투는 왜 안 오고?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마음은 따뜻하거든. 그냥 말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떨 때는 나도 시험 들 때 있어요. 미쳤나? 말을 와 저러노?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조강지처라는 말이 뭐예요? 가난할 때 함께 했던 아내 버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욱 힘쓰다. 이게 힘쓰라는 말은 그냥 할 수 없이 힘쓰는 게 아니라 여기 힘쓴다는 말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데 힘이 남아돌아. 왜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간신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 이런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주일 지난 이후에 이 믿음의 복음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래. 세계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본질적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만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뚫고 나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걸 개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어요?